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지금 여기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이 자연 환경 바라보면서 참 지구 환경 파괴가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는가 하면 또 쨍 멈춰가지고 쨍쨍 후덥지근 가마솥에 들어간 게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다가 또 비가 또 오고 또 바뀌고 도대체 이리기에 뭘 봐야 될지, 어느 어플을 봐야 될지, 분명히 많은 어플 중에서 하나 맞는 거 있긴 한데 이거 맞았다가 저거 맞았다 하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이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자연 환경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자연 환경은 우리가 잘못 사용한 파괴된 자연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산을 큰 거를 써야겠다. 선풍기도 갖고 다녀야겠다. 큰 수건도 있어야겠다. 갈아 신을 양말도 있어야겠다.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환경이라고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물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이게 바로 환경이죠.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단 자연 환경만 있는 게 아니죠. 근무 환경, 공부 환경, 예배 환경, 가정 환경, 수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환경, 더 원초적인 환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 지금이라고 하는 환경이죠. 시간적인 환경이고요. 여기라고 하는 공간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벽한 환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여기라고 하는 환경도, 또 관계,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도 좀 완벽하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럴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환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되는 이러한 이 환경들의 경험이죠. 이러한 이 환경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민족의 모습은 손가락질 하면서 이 민족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가기 전에 바로 이 목전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목전에 두고 이들이 12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죠. 정탐꾼들이 40일간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인데요. 14장은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문제야. 시간도 장소도 관계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적합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지 생각으로 낫겠다라고 끝나지 않고 민수기 1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말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겪을 때에 이 환경을 극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곳으로 여깁니다. 탈출해야 될 것 같아. 탈출 버튼을 찾는 거죠. 여기서 나가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벗어날 방법을 간구하면서 힘들게 하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가 끝나기를 바라고 탈출을 꿈꾸는데 과연 이 환경이 벗어나야 할 환경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적인 또한 장소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을 좀 보면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환경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장의 사건 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가르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이방인들, 바로 헬라인들이 큰 감명을 받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따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게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던 이가 여기도 등장했다.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사회가 무너질 거야 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됐고 결국 바울과 전도팀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만난 이 어려움은 시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긴 했는데 교회가 개척된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괜찮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교회가 개척된 게 아니라 바울로 인한 소동 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경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계죠. 야, 쟤네 조심해. 쟤네 통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번에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소동이 일어나면 야, 로마 군대 출동한다. 야, 로마 군대 출동하면 끝이야. 우리의 인생 끝이야. 우리 지역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야. 조심해. 쟤네 관리해야 돼. 쟤네 경계해야 돼. 좋지 않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잖아요. 예수 신앙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신앙은 극소수였죠.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신앙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야? 먹는 건가? 새로운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이상한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관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신앙의 색깔의 차이, 신앙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의 차이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가깝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일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삶은 중요하지 않아 라면서 현실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지금의 삶은 이런 시간의 문제와 장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된 그런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우려만이 아니었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라고 예상하는 어려움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들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예상, 예측, 앞으로 올 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만나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온갖 방식으로 시달림 당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들을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결코 도망쳐, 잘못된 장소야, 딴 데로 가, 여기를 떠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교회를 세웠어, 이 장소가 아니고 옮겨야 됩니다, 시기를 잘못하고 났어, 탈출 버튼 눌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바란다. 주님의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강이다.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3장 16절 후반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한 선포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괜찮은데, 어디 안전한데, 어디 주님이 계실 만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탈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었고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필요한 것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필요한 게 지금의 은혜였습니다. 한 찬양의 제목에 이런 찬양 제목이 있어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네, 만나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어제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제의 은혜, 지난번의 은혜, 이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말해봐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쥐어 짜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어제의 은혜, 주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가, 그 간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갈 힘은 오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이었으며 주님의 임재였으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파괴된 이 자연 환경을 앞두고 작년에도 대단했었죠. 그때 한 방송을 봤는데 아나운서와 패널들을 모셔놓고 심층 분석을 하고 우리 이제 이 바뀌어진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자연이 파괴돼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와 기습폭우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패널들이 적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 왜요? 적응하면 다시 괜찮아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자연 파괴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어났었던 계속되는 이 파괴가 누적돼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끼고 자연을 돌아본다고 해서 이미 달려가고 있는 이 자연 파괴의 이 열차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세대는 이것을 겪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다시 회복된 시간들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파괴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파괴된 환경은 자연의 환경의 파괴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시간의 어려움, 장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환경의 어려움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만나고 있죠.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 꽉 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가 괜찮은 장소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장소는 광야에서 움직였었던 이들 약속의 땅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또한 타락 가운데에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로 유배가 되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부르심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살아가야 할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어디 괜찮은 시간, 괜찮은 장소, 괜찮은 관계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힘든 시간, 힘든 장소, 힘든 관계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썼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있는 바로 이 장소. 이 장소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되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 당면 과제 목표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너무 결과를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었죠. 감옥에 들어간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탈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환경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만족되지 않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으니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을 부정한다면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단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뜻을 거절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어지러운 시간과 공간과 관계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신 것,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이 시간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 잘못된 관계인 게 분명한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40년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꺼내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에서 옮겨가야 할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이 모든 환경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이 모든 환경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부족한 것,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모두가 같을 수가 없죠.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각 사람은, 각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환경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우리라는 환경에 모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져 있고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냥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여기게 되는 시간의 문제, 떠나고 싶은 장소의 문제, 끊어내고 싶은 관계의 문제,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잘못된 시간, 장소, 관계에 있다, 돌아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떠나갔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들은 이들이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뭔가 시간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이들은 떠나갈 것을 결정한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의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환경을 거부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내가 지금 잘못된 시간에 있어.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야. 이 장소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 관계 나를 힘들게 해. 끊어내겠어 라고 우리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끝나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서, 관계를 찾아서 헤매고 그리로 방향을 돌리고요, 힘들게 하는 관계를 청산해 버립니다. 여기 빠져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장소, 내가 생각하는 관계를 생각하는 것, 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들, 시간, 장소, 관계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르심, 소명입니다. 이 자리들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서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이 삶에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채워야 하는가, 베드로의 고백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의 어려움의 이 시간들,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아, 눈 돌리면서 어디 괜찮은 데 없는가, 떠나갈 방법, 어디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탈출 버튼을 누를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선언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관계,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이며 소명이오니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야 할 현장도 아니고 무작정 견디고 탈출하고 단절해야 하는 현장 역시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만 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말입니다.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끝나겠죠. 네, 제발 꼭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휴가 기간 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휴가 시즌이 되면 다들 막 검색에 바빠지죠. 어디 갈지 정하고, 정한 다음에 검색하는 건 그거 아닌가요? 가서 내가 꼭 보고 와야 되는 게 뭐지? 내가 가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게 뭐지? 내가 가서 꼭 경험해야 하는 게 뭐지? 근데 또 휴가지 가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니까 그런 거 못하고 올 때가 이렇게 있죠.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못 보고 왔어? 아니, 그걸 못 먹고 왔다고? 사실이야? 실화야? 아이고. 헛했네, 헛했어. 헛구경했어. 헛걸음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평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데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좋은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온도가 적정했어, 습도도 좋았어 라고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가?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주님의 평강이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경험해야 할 재미입니다. 이거 놓친다면,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도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잘 모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연구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 중에서 정말 그럴싸하고 맞다라고 느껴지는 것 하나가 교회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원인을 잘 분석하면 그 다음 단계도 잘 가서 처방도 잘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원인 분석은 잘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미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퀴즈 시간, 재미있는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놀이 시간, 맛있는 간식, 좋은 선물 막 제공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도로서 누려야 할 재미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공급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은, 가능성은 높여주는 게 사실이죠. 근데 교회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이들이 가져야 할 재미라고 하는 것, 교회가 공급해야 할 재미라고 하는 것은, 재미는 게임도 아니고 신나는 율동 시간도 아니고요, 좋은 간식과 선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 발견돼야 하며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헛된 데 시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시며 평강 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이며 그것이 묘미입니다. 부디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잘못된 시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된 장소에 있어, 이 관계가 잘못됐어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시는,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관계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며 이 부르심의 장소에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장소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장소와 시간들이 주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부르심의 환경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어제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역사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며 함께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즐거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높이는 것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